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유, 제가 이제 앞으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성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가봇이라는 부제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유, 첫 번째 이가봇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 있는데 그 성물이 무엇인가 하면은 언약궤, 법궤 또는 증거궤,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가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전체에서 지극히 신성하게 여긴 그런 성물이 바로 이 법궤, 언약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언약궤 뚜껑에 해당하는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장소, 그곳이 바로 법궤 위의 뚜껑, 즉 속죄소 그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궤 앞에 있는 것은 여호와 앞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이 언약궤가 주어진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약궤의 역사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소에 좌정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 성소의 역사, 언약궤의 역사라 할 만큼 매우 신성하게 관리하고 보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언약궤가 2번이나 성소를 떠난 사건이 발생하죠. 첫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방 나라인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죠. 또 2번째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때 누군가에 의해서 이 법궤가, 즉 언약궤가 사라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죠. 또 에레미야 5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에 있는 거룩한 성물들을 다 탈취하고 빼앗아가는 그 전리품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리품의 목록 가운데서 언약궤, 법궤는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역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법궤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기는 첫 번째 사건, 그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겼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그 엘리의 며느리, 즉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의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그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가리켜서 아벡 전투라 그래요.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102년에 일어난 전투죠.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고 그리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이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게 되는데 그때 사망자가 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에게 대다수의 인원이 많은 인원이 죽음을 당했다고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는가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어찌하여 우리가 블레셋에게 패하였는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들이 한 가지 묘책을 제안하는데 그 묘책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로들은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이 전쟁에서 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두고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 1차 전쟁 때보다 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3만 명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에서 보면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전쟁이 있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것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징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선 하나님께 묻고 자기 자신들을 살펴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전쟁에 패한 이유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이 3만 명이란 인원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맞먹는 숫자였습니다. 1차 전투 4,000명보다도 7.5배나 더 많은 인원이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의 참패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참담하고 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 족속에게 빼앗긴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지켰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했다고 사무엘상 4장 11절과 사무엘상 2장 3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이 사실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이 사실을 듣게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의자가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계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계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과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산고가 오게 되는데, 해산을 하면서 그 며느리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외치면서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가봇이다. 이 이가봇이란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 가운데 참 좋지 않은 이름들이 많이 있죠. 야베스란 이름은 병들었다, 슬픔이다, 고통이다. 이름 자체의 뜻이. 또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에노스란 인물이 나오죠. 아담의 아들 셋의 아들이 에노스예요. 아담의 손자가 되죠. 그 에노스란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란 이름은 속이는 자, 찬탈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름들이 있었죠. 부정적인 이름, 좋지 않은 이름, 슬픔의 이름, 고통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이름들보다 더 참혹하고 더 비극적이고 가장 극악한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이름인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9절과 22절 말씀이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어느 곳이냐? 언약궤, 법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동전 양면과 같은 거예요. 뗄래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것이죠.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해보세요. 그것처럼 비극적인 인생, 비극적인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감동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는 그것이 뭐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빼앗긴 것은 단순히 귀한 보배 하나를 빼앗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귀한, 가장 고귀한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누가 이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기사와 이적의 표징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부활의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잃어버렸으니 더 이상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라 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긴 이 백성을 과연 누가 제상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법궤를 빼앗겼는데 무슨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누가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화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말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제압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마태복음 13장 36절과 50절 말씀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8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근데 씨가 공중의 새들이 와서, 이 공중의 새들은 마귀를 상징하죠.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아담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잃어버리고 빼앗겼으니 그곳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만이 나는 삶이요, 비참한 죽음과 고통과 슬픔이 계속적으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심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모든 가치의 기준, 진리와 비진리의 기준, 참과 거짓의 기준,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1년이 가도 성경 한 번에 안 읽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들 바쁘고 분주하다 얘기하고 있지만은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었다 안 읽었다 이거 말하고 듣기 전에 여러분 양심에서 한번 비춰보세요. 과연 내가 그 정도로 바빴는지, 성경을 일독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바빴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보다 더 악한 지경에서, 더 어려운 지경에서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있을진데,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설 때 여러분들 그들과 비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시간이 없었느냐? 내가 과연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느냐 물을 때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다 변명할 수 있고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되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 법궤를 빼앗긴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되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의 도구로 이스라엘은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들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영광스러움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사무엘상 4장 3절이에요. 전쟁에 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승리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 속내를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 4장 3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단어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타락하고 범죄하는 현장마다 등장하는 단어, 공통적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란 단어예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면은 홍수 심판 이후에 바벨탑을 전 인류가 쌓게 되죠. 그때 그들이 외친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본주의의 중심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미 아닌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과 버금갈 존재임을 드러내자.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인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울 때 그 험악한 강약길을 40년 동안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울 때
그 거대한 요단 강물을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여리고 성이 언약궤를 앞세울 때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산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산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하자마자 하나님을 승리의 도구로, 전쟁의 무기로 이용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요행을 바라고 부적으로 취급하고 그런 이스라엘의 패악한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를 가리켜서 패역한 세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세대를 가리켜서 패역한 세대. 마태복음 16장 4절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게. 병이 나으면 믿을게. 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런 마음, 그런 사상 자체를 가리켜서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진실한 믿음은 그런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말씀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과거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 백성 삼아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심 없이 믿고 내가 따라가야 될 텐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일으켰던 수많은 기사와 이적도 다 잃어버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에게는 법궤는 단순히 그들의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 2명이 언약궤를 모시고 그 옆에 서 있는데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죠.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니,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상황이 참으로 암담하고 얼마나 이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경멸히 여긴 그들이 전쟁에서 혹시 이길까 해서 법궤를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엘리 제사장 집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빼앗기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습관적인 믿음 또는 과거부터
일상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어떤 종교적인 습관, 그걸 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늘 경험하고 동행한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만이 내 마음의 중심의 왕으로 임재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보세요. 예배당에서만 주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 마시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장소인 삶의 터전에서 과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중심의 주인공인지 살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함이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만방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예요.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위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정의로움과 공의로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의가 무엇인지, 참된 공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만민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계승이 실패한 거예요. 부모 신앙이 자손들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부모 신앙으로 멈추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가르치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수백만 수천만만의 우양을 먹이신 그 기사와 이적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는 게 없었던 거예요. 신앙의 계승이 끊긴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말기 시대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실패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어떤 도덕 윤리적인 어떤 가치관을 지킨다 해서 죄를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진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유혹과 제약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뿐이라고.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해야 돼.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떠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요, 죄악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한 거예요. 그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며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과 정직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 제사장 된 엘리 제사장들도 죄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죄악으로. 제사장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돼요. 그 입술에는 불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과 정직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해서 죄악에서 벗어나게 의의 길로 오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 말라기 2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라기 2장 5절과 6절.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 제사장인 엘리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 말씀 찾아보세요. 자,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만 우리가 읽어도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자,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불량자. 불량자. 그 특징이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불량자라는 무엇입니까?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는 존재야. 비열한 자들이다. 비열한 자들. 악한 자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가 없는 자들이야.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비열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악한 자들.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에는 해로운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로운 아들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가정 앞에 해로운 자들이야. 해로운 자들. 그들이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어요. 오늘날 뭡니까? 목사였어요. 전도사였어요. 악의 인격체로 사용되고 있는 거였죠. 이들의 약함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 당연히 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그들이 단순히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별된 생활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이 얼마나 거룩한 제물입니까? 거룩한 예식입니까? 멸시한 거예요. 아이, 오늘 가서 예배 한번 참석해줘? 아, 자기가 뭔데 예배 참석해 줍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준비할 때도 깨끗한 돈을 준비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복장도 정결치가 않아. 마음과 정신이, 몸이 깨끗하고 정결한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도 부족한 판인데 아무렇게나, 때로는 시레빠. 여러분 원로 목사님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질질. 아니 무슨 하나님이 자기들의 무슨 뭐 이렇게 만만한 그런 존재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릴 때 일찍 와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준비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않은 거예요.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지고 말씀의 세계가 깊어질수록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불량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그 두 사람이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멸시하거나 나를 욕하거나 나를 능멸하는 자와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과 어떻게 밥을 함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치 않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언약궤는 나무 궤짝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건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짐승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육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볼품이 없고 아무리 힘이 없는 존재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성전이요, 교회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는 자기 욕심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다가 위기를 만나고 급한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교회에 오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것은 갑자기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평상시에 존중은 평상시에 생기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의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지요. 변함이 없는 믿음, 첫사랑을 간직하는 믿음, 그런 마음을 평상시에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각자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과 기도로 심을 때 거기에서
그 심은 대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거두게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전을 가볍게 여길 경우에는 하나님이 심은 대로 하나님이 또 갚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지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 할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어요. 그 당시 최고의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죠. 이분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히 여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순간순간 자문자답 해보세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말씀 보시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돈을 사랑하며 물질을 더 사랑해.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는 물 건너 갔어요. 거룩하지도 않아.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세상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배만을 위하는 것, 자기 배만. 디도서 1장 12절 말씀이 있죠. 자기 배만을 위하는 자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마지막 때 세상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나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 때 끝까지 남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 이들이 마지막 때 남는 자가 돼서 주님 재림할 때 주님을 영광스러운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9절에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도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미워할 수가 있고 형제 자매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1 우선순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 제사장 그 가정의 멸망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 가정의 심판은 이스라엘 전체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이가봇 인생을 살아가지 않느냐.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는 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뭐냐? 이가봇이다. 이가봇. 자, 마지막 세 번째 대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순간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사생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다 잃어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떠나버린 거예요. 짐승과 같은 삶이에요. 짐승과 같은 삶이에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걸 먹고 좋은 집에서 살지만은 실상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인생은 이가봇, 짐승의 삶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아벡 전투에서 빼앗긴 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다윗성에 들어올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100년 4개월 걸렸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비참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가봇과 같은 존재가 아닌지 한번 다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 제약을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살해하도록 전쟁터에 내보냈죠. 그 제약이 얼마나 다윗에게 부끄럽고 얼마나 참담한 제약인지 그는 시편 51편 1절 이하 보면은 처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밤을 뜬으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그가 기도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시편 51편 11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씀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 얘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영적인 단절, 이 형벌만큼은 내게서 내리지 말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제발 내게서 끊어버리지 마시고 쫓아내지 마시고 이 형벌만큼은 내가 하나님 정말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올린 것이 시편 51편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원치 않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항상 머물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여러분 삶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